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즐겁고 복된 안식일입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이 세계 선교 주간을 통하여 드린 헌금이 어떻게 사용되어졌고 또 앞으로 어떻게 사용되어질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시즌 6 베트남을 위하여 드린 헌금은 미국과 캐나다 그리고 한국에 있는 17교회가 12,650불 89전을 드렸습니다. 이 헌금은 베트남의 현직 목회자 147명을 위한 바이블 컨퍼런스를 위해 사용됩니다. 베트남에 있는 목사님들은 90% 이상이 정식 신학교육을 받지 못했기에 그들에게 지속적인 바이블 컨퍼런스를 통해 교육시키는 것이 참으로 시급한 상황입니다. 여러분이 드린 헌금이 목회자들을 교육하는 일에 쓰일 것입니다. 또한 베트남에 있는 소수 민족인 몽족 선교를 위하여 사용되어집니다. 이번에 몽족 선교를 가는 김정태 목사님이 소 5마리를 가지고 그들에게 후원을 하며 복음도 함께 전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주간에 시즌 7을 통하여 저희가 일본을 위한 헌금을 드릴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일본 선교를 위한 헌금은 멀티내셔널 미션 센터의 건립을 위하여 사용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일본 안에서 현지인들에게 전도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에 거주하는 많은 외국인들, 소수민족에게 전도하는 것은 더더군다나 어렵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하여 모금된 헌금이 멀티내셔널 미션 센터의 건립을 위하여 사용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8억 원 정도가 모여졌고 20억 원을 목표로 헌금을 모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나머지 부분을 다 채우지는 못할지라도 이 멀티내셔널 미션 센터를 건립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헌금하실 때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따라 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헌금으로 일본 선교를 위하여 도움을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나의 부르짖음에 잠잠하라.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안식일,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축복의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야구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 누구에게 물어봐야 할까요? 물론 야구 선수에게 물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한 지식을 얻을 수 있겠죠. 역사를 알고 싶으면 역사 선생님께 물어봐야 하고요. 그렇다면 선교회에 대해 알고 싶으면 누구에게 물어봐야 할까요? 물론 선교사라고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선교사임에도 불구하고 선교회에 대해 말씀을 나누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특히 일본 선교회에 대해서 가슴에 쌓인 것이 정말 많은데 무엇을 전해야 할지, 그리고 이를 어떻게 나누어야 할지, 아니 나누어도 되는지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선교지 소식이 은혜와 감동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저 신세 한탄만 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하는 마음의 무거움이 사실 지금도 있습니다. 선교주간 함께 나눈 말씀들을 통하여서 일본에 있는 재림교회를 기억해 주시기만 해도 저는 기쁠 것 같습니다. 일본의 선교 소식을 전할 다음 기회가 있다면 어둡고 막막한 소식이 아니고 모두에게 기쁨과 감사와 놀라움의 소식이 될 수 있도록 일본 교단의 모든 목사와 선교사와 성도들이 좀 더 헌신하고 좀 더 일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세천사의 기별이 태평양을 건너 일본을 거쳐 우리 대한민국에 전하여진 놀라운 과정들을 통하여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120년 전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시아의 정세는 러일 전쟁과 더불어서 일본이 한반도를 침탈하여서 대륙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본색을 드러낼 때였습니다. 한편 조선왕조는 국호를 대한제국으로 바꾸고 대한제국은 자주 독립국가임을 선포했으나 세계 열강들의 한반도 침탈은 더욱 거세어져만 갔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백성들의 삶이 피폐해져만 갔습니다. 이때 이미 한반도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고 있던 감리교와 장로교 선교사들을 중심으로 하와이 노동 이민이 장려되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 길을 찾아서 하와이로 노동 이민을 떠나게 되는데 1904년 5월 이 이민길에 올랐던 사람들 중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응현, 손흥조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하와이로 가기 위한 비자 수속 등을 위해서 잠시 일본 고베항에 머물게 됩니다. 며칠이 될지 잘 모르는 그 수속 기간을 기다리며 이응현 씨는 고베항에서 가까운 곳을 구경 삼아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한자로 쓰여진 재림교회 간판을 보고 발길을 멈춥니다. 조선에서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교회 간판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희 교회 이름이 짧지 않아서 한번 읽으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이렇게 대문 앞에서 기웃기웃거리던 그를 구니야 히데 전도사가 보게 되는데 구니야 전도사는 그를 집안으로 불러들이고 그에게 세천사의 기별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며칠 지나서 이응현 씨는 함께 이민길에 올랐던 동료 손흥족 씨를 데리고 와서 함께 성경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몇 날이 지나고 그들이 일본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한 이 두 사람은 1904년 6월 11일 안식일이 지나고 한밤중 12일 첫 시간쯤에 침례를 받고 한국인 최초의 재림교인이 됩니다. 한편 손흥조 형제는 이민을 위한 신체 검사에서 불합격되고 맙니다. 그러나 이미 복음을 위해 헌신하기로 결심한 손흥조 형제에게 이것은 불운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귀국길에 오른 손흥조 형제는 귀국하는 배에서 고향 사람 임형준을 만나 그에게 또 재림기별을 전합니다. 후에 이 임형준은 이름을 임기반으로 바꾸고 재림기별을 곳곳에 다니며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임기반, 손흥조 두 사람에 의해서 한반도에 재림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들의 열심과 헌신적인 활동으로
점점 더 많은 구도자와 관심자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들은 세천사의 기별과 진리의 말씀을 전하기에는 많은 부분에서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일본의 쿠니야 전도사에게 편지하여서 도움을 청하게 됩니다. 이에 일본 미션의 책임자였던 필드 목사와 쿠니야 히데 전도사가 손흥조 임기반 형제가 복음을 전하던 곳을 찾아다니며 전도회를 개최하고 많은 영혼들을 얻게 되어서 당시에 4곳의 교회를 조직하게 됩니다. 이로써 한반도에서도 본격적으로 세천사의 기별이 외쳐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이 땅에서의 살 길을 찾아 이민길에 올랐던 그 길이 복음 전도자 쿠니야 히데를 만나 세천사의 기별을 듣게 되므로 이 땅에서의 살 길, 살아갈 길이 아니라 영생의 길이 있음을 알게 된 지 이제 곧 119년을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세천사의 기별이 전하여진 그 복음의 강줄기를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우리는 일본 고베 재림교회 뒤쪽에 위치한 육갑산 중턱에 있는 누노비키 폭포에 다다르게 됩니다. 이곳에서 119년 전 한국인이 최초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이 폭포에 떨어지는 물줄기가 어느덧 120년이 지나가도 마르지 않고 태평양으로 흘러가듯이 그리고 큰 바다를 이루듯이 일본을 거쳐 한반도에 전하여진 세천사의 기별, 이 복음의 물줄기가 다시 세계를 향하여 흘러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쿠니야 히데 목사님은 1962년 90세로 주 안에 잠이 드실 때까지 그랜저 목사님의 유언을 따라 자신의 동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일생을 바쳤습니다. 은퇴 후에 남아있던 사저마저도 도쿄에 유학하는 재림 청년들을 위한 기숙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친자를 두지 못한 목사님께서 더 많은 그리고 셀 수 없는 영적 자녀를 위해 죽음 이후에 남겨진 것까지도 주를 위해 헌신하셨던 것입니다. 쿠니야 히데 목사가 90세로 달려갈 길을 마치고 부활의 소망을 안고 잠든 지 61년이 지나는 동안 그동안 한국교회는 세계교회가 불우할 만큼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어 왔습니다. 미국 다음으로 해외에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복음의 통로가 되었던 일본은 내일이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1년에 2-3번 그랜저 선교사님의 무덤과 쿠니야 히데 목사님의 묘지를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세월의 흐름 속에 무너져가고 지워져가는 선교사님의 목사님의 묘비를 볼 때마다 믿음의 후손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 같아 죄송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현재 일본에서 재림교회는 2022년 일본 교단 전체의 안식일 예배 출석 성도가 3,688명이었습니다. 교회는 집회소 및 예배소를 다 포함하여서 192곳 정도가 됩니다. 전국 목회자 수는 기관 사역자를 포함하여 70여 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모든 목회자가 평균 2-3곳 이상의 교회를 겸임하여 목양하고 있습니다. 2022년 침례자 수가 100명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사망자는 149명이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고령화로 인하여서 자연 소멸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모든 삼육학교가 입학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고 2023년이 되면서 시조가 더 이상 출판을 하지 못합니다. 삼육두유도 생산을 멈추었습니다. 일본 재림교회와 교단은 이제 이도저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가적으로 1%대를 넘지 못하고 있는 기독교 인구, 소망 없이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로 인하여서 수도권의 전철이 하루 한 번 이상 멈추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800만 우상을 섬기는 일에 열심을 갖고 이 영적 황무지에 살아가는 이 나라와 이 민족에게 누가 영생의 소망을 전하여 줄 수 있을까요? 북아시아 태평양 지회는 이러한 일본을 살리기 위해 2002년 PMM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2003년 처음으로 PMM 일기 선교사 5가정이 일본에 파송되었습니다. 현재 일본에는 한국인 선교사 4명과 대만인 선교사 1명, 이렇게 총 5명의 PMM 선교사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낯선 이방인에게 손을 내밀고 언어가 통하지 않는 일을 내 집으로 드리고
말이 통하지 않아도 마음을 통하여 복음을 전한 쿠니아 히데 목사님의 선교 열정이 오늘 PMM 사역을 통하여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15년간 일본에서의 사역을 통하여 일본을 복음으로 환하게 할 수 있는 이 땅의 신실한 남은 무리를 많이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분이 지금은 고인이 되신 고 스즈키 시기하로 목사님이십니다. 스즈키 목사님은 10대 후반에 카미카제 특공대로 징집되어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셨던 분이십니다. 군에 징집되어 가는 아들에게 스즈키 목사님의 어머니께서는 살인하지 말 것과 술과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말 것 등의 교훈을 주셨다고 합니다. 특히 죽음의 두려움이 있을 때에는 타인에게 유익한 일을 하라는 교훈을 주셨다고도 합니다. 십계명어 적은 쪽지를 옷깃에 숨기고 화장실에서 몰래 읽으며 어머니의 교훈과 믿음을 지키던 그도 전투에서 언제 사망할지 모르는 두려움을 이기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이 생사를 넘나드는 공포와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 스즈키는 비의 일정에 따라 다음 날이면 출격과 함께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가게 될 동료들의 군화를 남몰래 닦아주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지켜보던 상관이 있었습니다. 평소 다른 병사와 달라도 너무 다른 생활을 하던 스즈키를 남몰래 지켜보던 그의 상관은 그 패전으로 끝날 전쟁과 그 후에 일본의 부흥에 필요한 젊은이들이 이렇게 속절없이 전쟁에서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 스즈키 병사만큼은 일본을 위해 반드시 살아남아야 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매일 계속되는 출격과 자살 공격 임무를 수행하는 것에서 어떻게 그를 살려야 할지 고민하다가 스즈키 병사의 출격 일정을 출격 명단 맨 아래로 미루는 방법으로 스즈키 병사를 돕게 됩니다. 결국 그의 출격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전쟁은 끝이 납니다. 한편 전쟁의 한가운데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살아남은 스즈키 청년은 일본 복음화를 위해 복음 전도자가 되어 목사가 되기로 결심을 합니다. 목사가 된 스즈키 목사님은 문서 전도사, 삼류학교 사갑, 교목 등을 역임하면서 은퇴를 하게 되는데 은퇴 후 어느 날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시며 목사님께서는 2차 세계대전을 통하여 일본이 아시아 여러 국가에 행한 잘못을 기억하고 마음에 큰 부담과 함께 죄책감을 가지시게 됩니다. 그리고 과거 국가의 이름으로 저지른 죄를 회개하고 참회하는 마음으로 마지막 여생을 보내실 작은 거처 하나 남겨두시고 전 재산을 헌신하여서 필리핀 삼육학교에 기숙사를 지어드립니다. 그리고 2003년 한국에서 일본으로 처음 파송된 PMM 선교사들을 만나게 됩니다. 한국에서 파송된 선교사를 만나고 한반도를 핍박했던 일본의 부끄러운 역사를 다시 기억하게 됩니다. 일본이 핍박하였던 그 나라에서 일본의 복음화를 위해 선교사들이 다시 파송된 것에 감격하여 선교사들을 돕고 싶은데 마음은 있지만 현실은 이미 필리핀 삼육학교 기숙사를 위해 전 재산이 사용된 뒤였습니다. 목사님은 언어 연수 중인 선교사 가정을 매주 방문하시며 아이들의 과자와 선교사들의 생활을 위한 야채들을 공급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얼마 되지 않은 당신의 연금을 쪼개어서 말이죠. 그러던 중 자신에게 아직 쓸만한 자동차가 있는 것을 깨달으신 목사님께서는 선교사들을 후원하기 위해 타시던 차량을 처분하시고 차량을 경차로 바꾸십니다. 이런 목사님의 헌신에 감동하신 사모님께서 매일 선교사들을 어떻게 도울지 기도하시던 목사님 앞에 숨겨놓았던 통장하나를 꺼내놓습니다. 지병으로 늘 병원에 다니시던 사모님께서 만일을 위해 모아놓으셨던 비상금이었습니다. 이것으로 일본에 파송된 5가정 선교사들의 다리가 되어줄 차량을 제공하시게 됩니다. 목사님은 자신의 차량에 PMM 선교사들의 사진을 붙이고 다니시기도 했습니다. 저희 선교사들이 선교지로 떠날 때에는 공항까지 에스코트도 해주셨습니다. 세상의 어느 왕, 그 어떤 권력자도 누리지 못한 영광이었음을 이제야 고백해 봅니다.
주석기 목사님은 스스로 PMM 서포터가 되어서 자신의 남은 여생 모든 것을 아낌없이 헌신하셨습니다. 이처럼 일본에는 주님을 위해 헌신할 준비가 된 백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가슴 속에 있는 등불의 심지에 누군가 불을 붙여줘야 하는데 PMM 선교사들이 해야 할 일이 바로 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오키나와 나하 공항에 내려서 택시를 타시면 택시 기사의 모자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개척대회에서 사용하던 세천사 마크를 모자에 붙이고 영업용 택시를 모시는 오스미 집사님을 만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택시 운전을 하며 만나는 모든 승객들에게 전도주를 전하는 멋진 할아버지 집사님이십니다. 자신들이 해야만 할 일을 한국인 선교사가 대신 해준다고 감사하고 또 미안하다고 말씀해 주시는 이 세천사 기사님의 모습에서 일본 선교의 희망을 보기도 합니다. 더욱 이 오스미 집사님은 매주 수요일이면 50리터의 이온수를 사가지고 저희 집을 찾아오셨습니다. 선교사가 먼 이국 땅에서 좋은 물을 마시고 건강하게 복음을 전하도록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라며 그만두시라고 해도 그 일을 자청해서 저희가 선교지를 떠나는 날까지 계속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스미 집사님은 언제부턴가 저희 집을 오실 때마다 제 명함을 가지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 근처에서 택시를 타고 내리는 승객을 만나면 한국인 선교사가 근처에 살고 있어요. 기도가 필요하면 연락해 보세요. 라는 말과 함께 제 명함을 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 일로 한 가족 3명이 세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2000년 들어 일본에는 한국 드라마가 많은 인기를 얻기 시작합니다. 특히 드라마 겨울 연가와 배우 배용준 씨의 인기는 일본의 그 어떤 배우도 누려보지 못한 인기였습니다. 일본에서 하나님을 카미사마라고 합니다. 이 사마라는 말은 신격으로 여겨지는 것에 덧붙여서 사용하는 높임말입니다. 그런데 배우 배용준 씨가 일본에서 윤사마로 불리워지는 것입니다. 다신교 문화인 일본에서 거의 신급이 된 것이지요. 더불어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기 시작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한국어 교실을 시작하였고 저 또한 한국어 교실을 시작하였고 제 본업이 선교사인지 한국어 교사인지 모를 정도로 한국어 교실이 인기가 많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저 한국어만 배우고 가는 동안 타이라 자매는 한국어 교실을 통하여 윤사마가 아닌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갑작스런 남편의 죽음으로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한순간의 실수로 인하여서 상대가 사망하는 교통사고의 가해자가 되고 맙니다. 절망 중에 다시 절망 속으로 이어지는 이 어려움 속에서 드라마 겨울 연가와 윤사마는 절망과 고통을 잠시 잊을 수 있는 진통제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드라마가 끝나면 다시 찾아오는 절망과 고통 속에서 드라마를 수십 번을 다시 보고 또 다시 봐도 반복되는 절망 속에서 그녀는 드디어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침례를 받게 된 그녀는 저는 이제 윤사마가 아닌 참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는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을 하였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한때 교사를 꿈꾸었던 아라카키 형제. 사업으로 큰 돈을 벌어보겠다고 사금융을 빌려 쓰다가 빚독촉에 쫓기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이리저리 거처를 옮기며 숨어 살아도 또 찾아와서 신장이라도 팔아서 빚을 갚으라는 그 빚독촉에 초인종 소리만 들어도 심장이 두근거려 쓰러질 것 같은 그에게 어느 날 찾아온 선교사를 통하여서 오랜 기간 일본을 떠나 숨어 살 수 있는 길을 알게 됩니다. 대학에서 교육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이제 당신은 예수만 믿으면 당당하게 선교사 비자를 받고 일본을 떠나 빚 독촉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는 말에 귀가 솔깃해진 그는 속성으로 성경 공부를 하고 한국으로 떠나 5년간의 선교사 생활을 하고 돌아옵니다.
후에 아라카키 형제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살아야 하는 절박함의 선교사가 되었지만 결국 이 선택으로 빛 독촉에서만 해방된 것이 아니고 죄의 종으로부터도 해방되었더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오키나와의 여름은 너무 더워서 한여름은 거리에서 사람의 그림자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비가 오는 날에는 우산을 들지 않아도 날이 맑은 날은 반드시 양산을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이런 곳에서 자전거를 타고 아침과 저녁으로 신문을 배달하던 우에하라 형제가 있습니다. 신문을 배달하다가 자전거가 펑크나면 그날은 최악의 날이 되고 맙니다. 날도 더운데 무거운 신문을 실은 자전거를 끌고 언덕길을 오르내리기를 반복해야 하고 그렇게 배달을 하고 또 집으로 가야 하거든요. 그날도 신문을 배달하다 펑크난 자전거를 끌며 땀에 쩔어 힘겨운 몸으로 집으로 향하던 중에 작은 개척교에서 들려오는 음악 소리에 발을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숨길 수 없는 땀 냄새를 수건으로 연신 닦아내며 믿을 수 없는 것을 목격한 표정으로 교회를 들어오던 그 모습이 지금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골든 엔젤스 단원들의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나도 예수를 믿으면 삶이 달라질 수 있는가라고 묻던 그를 기억합니다. 골든 엔젤스 단원들이 그를 둘러싸고 찬양을 부를 때 초점을 잃은 듯한 그의 눈빛은 아마도 하늘을 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찬미가 끝날 때 그는 이미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그날 우에하라 형제가 예수를 영접하였음에도 그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여전히 힘겹게 신문을 배달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변화된 그는 신문을 배달하며 누르던 초인종 대신 이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찬양으로 신문이 아닌 찬양을 배달하던 전도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처럼 선교사의 무덤인 일본에서도 구원의 소식을 기다리는 많은 영혼들이 있고 비록 소수일지라도 복음에 반응하여 복음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가는 주의 신실한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사역 기간 동안 저의 곁을 스쳐 지나간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람둥이 한국인 남편으로 고민하던 자매님, 아직 잘 살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50이 넘도록 연애 한번 못한 것을 부끄러워하면서도 여자가 많은 곳이 교회라고 찾아오던 대머리 총각. 지금쯤 60대 중반일 텐데 결혼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매주 교회 단상에 꽃꽂이를 담당해 주셨지만 여전히 몰몬교회 성도였던 자매님.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게 된 제 설교단을 가져가셨는데 그 단에서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에 이제 관심을 가지실 때가 되지는 않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엄마랑 다투다 집 나가라는 말에 진짜로 집을 나온 철없는 딸이지만 그래도 교회는 나오던 자매. 그날 엄마는 집을 나가라고 외친 것이 아니라 엄마의 사랑을 아직도 모르겠니라고 외쳤던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아니라고 우겼더니 이제 결혼할 나이도 한참 지났을 텐데 엄마의 속마음을 이제는 아는지 모르는지 당신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만큼은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와 지난 15년간의 사역을 뒤돌아보며 더 찾아가지 못하고 더 품에 안아두지 못하였던 것들이 그들이 제 눈에 밟힙니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어쩌면 더 많은 선교사의 무덤이 일본에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4장 1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사도 바울은 그 자신이 병으로 연약하여졌을 때 이 가슴으로 낳은 갈라디아 교회를 위해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결심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사랑하는 그의 복음의 자녀들이 갈라디아 교회가 참된 가르침과 진리에서 멀어져 갈 때 그들을 가슴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위해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자청합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버릴 수 없고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죽을 고비를 넘기며 첫 아이를 낳은 여인이
다시 죽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아는 듯 모르는 듯 다시 둘째를 낳는 해산하는 고통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사랑 때문입니다. 이제 지금은 세계교회가 일본 복음화를 위해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 할 때입니다. 사실 일본 선교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많은 해외 선교 봉사자들이 일본을 외면합니다. 뿌린 만큼 거둘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일터로 향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 부럽기도 합니다. 오늘 나는 복음을 들고 어디로 가야 하나? 또다시 만나게 될 문전박대. 나의 존재가 부정되는 철저한 무시와 무관심. 심지어 신자들조차 목회자의 방문을 원하지도 반기지도 않는 현실 속에서 오늘도 일본의 목회자와 선교사들은 이 직분을 계속해야 하나 고민을 합니다. 해마다 2월 둘째 주가 되면 인사이동의 발표가 있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젊은 주의 종들이 이 거룩한 직분을 내려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소명과 사명감의 부족 때문이 아니라 외롭고 막막한 이 길을 걷다 얻은 마음의 상처로 가던 길을 멈추는 이들이 대부분이라 가슴이 먹먹합니다. 어찌 보면 일본 선교는 밑빠진 독에 물을 채우는 것과 같습니다. 티를 내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리 해도 표가 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방법은 하나입니다. 밑빠진 독에 물을 채우는 것은 그 밑빠진 독을 물에 담그는 것입니다. 일본을 품에 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슴에 담그는 것입니다. 내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우리 주님께서 한없이 기다리셨듯이 우리 또한 주님의 마음으로 일본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랑은 기다림에 지치지 않도록 힘을 줄 것입니다. 일본이 한반도를 향한 복음의 통로였듯이 이제 다시 세계 선교를 향한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일본 사람도 하나님에게 있어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임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일본에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은 다만 그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세상의 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천국 복음은 땅끝으로 향하고 있고 함께 가자고 주님께서 부르시고 계십니다. 또 우리의 이웃이 우리를 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아직도 구원의 소식을 듣지 못한 자가 99%가 넘는 이 나라와 이 백성에게 누가 구원의 소식을 전하고 누가 이 민족을 구원하는 하늘일에 주님과 함께 하시겠습니까? 그랜저 선교사가 건넜던 그 태평양을 다시 건너오시지 않겠습니까? 쿠니야 히데 목사님이 건넜던 그 동해를 다시 건너오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태평양을 건너고 여러분의 헌신이 동해를 건너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우리 모두가 하나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따라 새천사의 기별이 전하여진 지 어느덧 120년이 되어 갑니다. 그 기간 동안 있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지금 목격하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헌신하여 복음을 들고 나갈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여전히 세계 곳곳에 흩어져 살아가는 우리 한민족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새천사의 기별이 복음이 되고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 오늘도 헌신하여 복음을 두고 나가는 주의 종들 위해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